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인생잠언 제12과 스스로 외톨이가 되지 마세요.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철학자 마틴 부버는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관계 이론의 아주 핵심적인 용어인데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홀로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각자의 독특한 인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일체로 서로 사랑하며 관계를 맺는 존재로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너와 나는 각자 다른 개별자이지만 따로 떨어져 사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맺으며 살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 이것이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는 만났지만 우리는 만났을까? 생텍쥐베리가 쓴 어린 왕자에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나와 그것 1인칭과 3인칭의 관계로는 수없이 만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진정한 관계, 2인칭의 관계,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마음이 통하는 그러한 관계로는 만나지 못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속에 살아가지만 사막에 홀로 있는 것 같은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는 나와 그것과의 관계로만 만났지 나와 너와의 관계로는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하게 또 인간답게 살려면 너와 나의 관계, 2인칭의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과의 주제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지혜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 181페이지를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사는 지혜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왜 더불어 살지 못할까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외톨이가 되어 살아야 하는가 하는 거죠.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가정, 혹은 교회, 혹은 일터, 친구관계 많은 공동체를 주셨는데요. 예를 들면 그 공동체 중에서 교회를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은 나를 개인적으로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고 나면 하나님은 나를 혼자 살게 하지 않으십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하나님과 나의 수직적인 관계도 있지만 너와 나의 수평적 관계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가 우리에게는 다 있는데 이 안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82페이지 맨 마지막 줄을 보면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 수직적인 사랑과 수평 사랑은 분리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공동체를 떠나느냐 하는 것인데요. 그 떠나는 이유가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인데요.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무리가 공동체입니다.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공동체에서 분리되는 떠나는 사람은 누구냐? 자기 소욕을 따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고집과 욕심과 또한 그러한 고집 때문에 공동체를 떠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공동체를 떠나가는 사람은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진정한 지혜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왜 우리가 외톨이가 되는가? 공동체를 떠나는가? 자기 생각에 붙들려 있는, 그래서 결국은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렇다면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어떤 은혜가 있느냐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갈등이 있을 때마다 공동체를 조용히 떠나가는 것이 좋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공동체를 조용히 떠나가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참고 함께 해결하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함께 문제를 풀어가려고 노력한다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중요한 성경 구절이 밑에 나옵니다.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여기 주의해 보시면은 명철과 지혜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공동체 속에서 외톨이가 되지 않고 공동체의 문제를 함께 풀어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에게는 명철과 지혜가 생겨난다는 거죠. 또한 깊은 물과 샘이 나옵니다. 이것 두 개는 다 자신과 남을 살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동체와 함께 문제를 풀어가려고 노력할 때 명철과 지혜가 생겨나게 되고 나와 너를 함께 살리는 결과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까요? 세 번째 주제입니다. 너와 나라고 하는 공동체만 있으면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가?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또 다른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86페이지인데요. 공동체는 좋은 것이지만 공동체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까요? 아닙니다. 공동체는 중요하고 따라서 서로 사랑하고 함께 해야 하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정말 의지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성경 구절이 나오죠.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된다, 권력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우리끼리 하나가 되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성은, 참된 성은, 참으로 견고하게 나를 지켜주는 성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관계 속에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우리에게는 공동체가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너와 나의 공동체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그것을 능가하는 가장 중요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필요 없다, 돈만 있으면 된다, 공동체 너희들 다 필요 없다, 마음에 들지도 않는다, 내 힘으로 번 돈과 내가 가진 권력만 있으면 안전하다, 이런 생각이 교만인 것입니다. 교만의 결과는 패망이죠. 그럼 반대의 생각은 뭘까요? 겸손인데 하나님만이 견고한 망루입니다.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리고 나는 부족합니다. 나에게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런 자세가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겸손의 결과가 뭐냐? 존귀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존귀히 여김을 받는 방법이 바로 겸손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관계 속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공동체 속에서 귀찮다고 홀로 외톨이가 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내게 주신 소중한 이 공동체의 문제를 가지고 함께 고민하며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이 두 가운데서 우리는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이죠.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거룩한 성,
견고한 망대로 생각하고 살면서 동시에 내게 주어진 공동체의 문제를 함께 풀려고 사랑으로 품고 고민하며 나갈 때 우리는 안전한 삶, 존귀한 삶, 인정받는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우리의 공동체도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관계 속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나만 생각하고 내 생각만 옳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 어리석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소서. 주어진 공동체를 감사히 여기고 공동체를 사랑하고 함께 어울리며 문제를 해결하면서 지혜도 얻고 위로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소서.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하고 바라볼 곳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가 잘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